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깊이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영성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이 있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의 히브리사고 바이블 교육의 시작이 이 안내하는 그 PPT로 시작을 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할 수 있는 그런 PPT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원어와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철학적, 세계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성경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삶의 지혜를 얻도록 돕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 히브리사고의 개념과 핵심 가치. 히브리사고의 개념과 핵심 가치는 성경의 원어에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이고 비유와 상징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의 적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히브리사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의 베이직이 기본이라는 아주 기본이라는 단어인데 그 베이직의 기본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들이 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히브리사고는 성경 중심의 교육이에요. 뭐라고? 성경 중심. 두 번째는 분석하는 것. 이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텍스트, 컨텍스트, 인터텍스트, 인프라텍스트,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스트럭처, 구조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분석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 구조. 성경에는 구조가 있어요. 키아즘 구조라든지 대신 대타 대하라든지 신관 직동기 체언이라는 구조라든지 또 1장부터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그래서 8절에서 답관체 형식이라든지 그런 구조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도식화라는 것. 원어적으로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이렇게 잘 보기만 해도 그림만 봐도 아하 이게 무슨 뜻이구나. 표나 도표, 도식화를 해서 그림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엘레 돌레도 왕성교 지도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장에 다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일러스트화, 성경을 일러스트화시킨다. 다섯 번째는 컨셉의 개념. 이 원어적인 뜻의 개념이 무엇인가?
1세기 당시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런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것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 문학적인 문제,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고, 이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다. 배우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배우고 알았으면 배우고 아는 것에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가 되도록 가르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미슈파트와 찌덱,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하바와 레헴, 스플랑크리쭈마이, 사랑과 궁율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티크바, 희망,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히브리사고의 실습,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뭐예요? 히브리사고의 훈련이다. 실습이라는 표현도 좋고 훈련이라는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실습도 해보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주석하고 해석하는 수준은 그 다음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지만, 어쨌든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주석과 해석의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의 히브리사고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사고를 통해서는 영성의 훈련을 받습니다. 영성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주제. 영의 주제신 누구? 영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사람의 영혼. 그 영혼에서 그 영성이 무슨 영성?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간구의 영, 영광의 영. 그 영성, 진리의 영성이 있어야 돼. 성결의 영성이 돼. 은혜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사고의 영성 훈련을 하기도. 그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테필라, 기도하고, 하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훈련에 있어서 카할 모에딤, 카할이라는 것은 이제 총회, 공동체. 카할이라는 것은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 받은 공동체. 우리는 무슨 공동체예요? 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카할. 모에딤도 총회, 모임이라는 단어인데, 모에딤은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에서만 만나고 여기에서만 말하리라. 약속된 장소, 약속이 있는 절기의 총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요? 부르심이 있는 곳.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 약속이 있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성도, 교회 교회 말 그대로 회원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회원이 그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 뭘 지켜야 돼?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무는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의무죠. 근데 그거는 작은 거고 교회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영성, 그 공동체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영성? 공동체의 영성. 개인의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무슨 영성도 있어야 된다? 공동체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베드, 뭘 또 훈련받아야 돼? 섬김을 훈련받아야 돼. 섬김. 뭘 훈련받아야 돼? 섬김. 에베드, 아파트.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필요를 채운다는 게 뭐예요? 물질을 어떤 돈을 채우는 채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채운다는 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교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해요. 어떤 것은 청소도 필요하고 화장실 청소, 대문 청소, 유리창 청소, 한참 필요가 많다. 바닥 청소. 청소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찾아서 자기가 그 교회의 지체가 돼야 돼. 지체. 뭐가? 지체가 돼. 지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분리되면 그건 한 몸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한 몸 공동체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영성 훈련이다. 영성이 있다. 그럼 그 영성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섬김이 영성입니다. 공동체에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한 몸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형제가 자매가 아파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돼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자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공동체를 모여서 또 대화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왕성경치도? 어디에 왕성경치도가 있어? 왕성경이요? 왕성경. 히브리서구의 교육의 미래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이 성경 연구, 신학 강좌, 엘레 톨레도트 왕성경 지도 세미나, 영성 훈련, 강사 교육과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SNS, 챗GPT, 각종 AI 인공지능 앱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바이블 아카데미 교육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영성 훈련.
무슨 훈련? 명성 훈련. 명성 훈련의 방법으로서 챌린지 뭐라고요? 네, 챌린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챌린지 뜻이 뭐예요? 도전. 네, 도전. 챌린지라는 원래 라틴어에서 오는 단어인데 라틴어 챌린지의 이 라틴어 단어의 뜻은 고발할 때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고소하다라는 뜻에서 중세 기사시대 때 어떻게 뜻이 바뀌냐면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져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자기의 명예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전과 방어를 한다 이 말. 그게 뭐예요? 챌린지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뭘 걸고? 목숨 생명 걸고 도전하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뭐를 걸고 하는 단어? 생명 걸고. 우리가 도전, 뭔가를 도전, 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목숨, 생명을 걸고 했던 단어가 챌린지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권으로 오면서 어떤 목표를 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전.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이게 현대에 와서는 아이스 바스켓. 그러니까 얼음 냉수 바스켓을 이렇게 바켓을 딱 뒤집어 쓰고 막 어떠한 후원을 위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챌린지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이 챌린지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교육생과 피교육생 사이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예전에는 그 학생한테 돈만 받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이 그 가르치는 교육에서 따라오지 못할 때 학원에 싶은데 잘 안 될 때 그때 전화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고면도 해주고 숙제도 내고 숙제했어 안 했어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챌린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챌린저라는 그 뜻이 이런 내용인데 그 사람이 성공이 이 선생 가르치는 스승에게도 성경의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챌린지를 적용을 해서 챌린지 방, 금식 챌린지,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 챌린지, 아침 기도 챌린지, 오후 기도 챌린지, 저녁 기도 챌린지. 아침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유대인이 말하고 오후 기도는 이삭의 기도라고 말하고 또 저녁의 기도는 누구 기도? 야곱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시간은 새벽 5시에서 7시, 그 다음에 오후 기도는 3시,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6시에서 7시. 이렇게 시간대를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침 기도와 오후 기도 사이가 왜 이렇게 간격이 길을까요? 그것은 그 시간에 뭐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또 내용이 무엇이냐, 또 오후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녁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기도의 테필링 챌린지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제 테필링 챌린지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직접 꼭 나오지 않더라도 이 챌린지 방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히브리 사고에 대한 원어적 개념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 챌린지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을 이제 스스로가 훈련을 받고 스스로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자기 자신의 영성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영성의 훈련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챌린저 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할 것이고, 이 말씀의 플러그인 해가지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그런 어떤 다양성, 확장성, 주체성, 통합성을 가지고 말씀의 챌린지를 이제 하고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균형 잡힌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 성경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알레페이 22처럼 이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에 지금 사람 이름들이 쫙 있는데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12사사. 근데 14명이 될 수도 있고 17명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12사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지도에서 보면 사사기를 딱 보면 이게 사사기 전체의 개념인데 이 이름들만 가지고도 이 사사기를 뭘 볼 수 있어요? 사사기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어때요?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전 지역.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만 한 지파에게서만 사사를 하나님이 뽑으신 게 아니고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전 지역에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다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통치했으나 악한 행적으로 제외.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 겸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로 제외됨. 대사사 6명으로 문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성경의 유일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는 여사사 드보라.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부터 볼까요?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다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왕이 없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이 사사시대는 뭐가 없는 시대였다. 네, 역사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엘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쌀, 그러니까 사라, 통치자, 권세자, 주권자, 그런 분이 바로 영원히 계속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는 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21장 25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없음으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두지 않고 왕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내가 옳다 라고 이게 옳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자기가 보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옳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것이 옳다 이렇다 이 말이죠. 사사시대만 이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나도 영적 이스라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답해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나도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맞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나라, 하나님 왕이 되시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이스라엘로서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시냐?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냐? 내 인생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냐? 사사기의 퀘션, 사사기의 질문, 사사기의 대답을 통해서 사사기의 이 결론의 대답은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답이 예, 예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 별로 신통치 않은데. 근데 그 아멘을 했다면 그 아멘이 아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삶으로 뭐 해야 돼? 네? 네, 삶으로 사는 입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는 증거, 입증을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입증,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진리는 손해보고 진리는 막 짓밟히고 억울하고 진리가 억울한 세상,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은 어떤 증거, 하나님의 왕이심에 대한 증거, 입증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 희정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증거, 입증,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단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닙니다. 저도 뭐가 어제 와서 그래서 저도 여기 온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현이는 뭐 예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파. 진짜요?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그럼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요. 거짓말이야. 신화야. 그 앞에 나 말씀대로 살아. 그게 증거가 돼야 된다. 고백. 생명. 수아는 무슨 단어? 뭐 이렇게 어려워. 미선이? 뭐 이렇게 어려워.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재영이는? 사랑? 어려운 걸 말한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너무 큰 헌신의 단어를 하죠. 순교자의 반열의 영광이 말하는도다. 사랑이 좋은다는데 예수님 선한 목자시라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걸 증거하려면, 사랑을 증거하려면 엄청나고,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던져지는 화두, 위대한 신학자를 대신한 GPT에게 물었어요. 여러 말들이 쭉 하는데 목사님 늘 말하고 있는 미시파트, 제데크, 거짓이 난무한 세대에 정직하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라고. 거짓을 버리라.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하라고. 내 눈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공의를 행해야 된다. 셔파트,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고, 제데크, 공의. 공의가 사랑으로 들어가겠지. 궁의를 베풀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왕이라는 인정, 그 합당한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는 왕 되게 하심, 그 내 삶의 입증. 그 입증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정직하게 하는 거지. 성경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 사사기가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맨날 두들겨 맞아. 사사들이 나와서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죄짓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쭉 보면서 또 하나 또 살펴볼 건 뭐예요? 나는 왜 뭐 기회를 안 주시나요? 내 인생에 왜 기회가 없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전 지역의 지파들이 사는 동네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사는, 지파별로 사는 전 지역에 다 하나님은 뭐 어디 한 곳에서만 사사를 낸 게 아니야.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죠. 사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군사로,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으면 안 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인생을 선택하면 안 된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여쭈라. 하나님께 여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아갈까요? 물러설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거의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밀 코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세월이 지금 7년. 거의 막 이제 말씀하실 때가,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뽕나무 꼭대기, 박하나무 꼭대기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걸음 걷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군사들이 행군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막 행진하는 그런 위로부터 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도록 김현상 목사도 기다리고 있다. 물어야 돼. 7년의 삶 동안 끊임없이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붙잡고. 사람들은 말아요. 사람들은 말하지. 바보 같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행정적인 것, 이런 기획을 해라. 이런 방법을 해라. 저런 방법을 해라. 온갖 세상의 사람의 방법을 말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빨리 움직여라. 내 속도 모르고. 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를, 그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바보 같아 보이고, 사람들은 참 괴짜 같아 보이고, 사람들은 참 무식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돼. 포기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됐어요? 사사시대 때 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야? 인본주의. 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땅은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축복의 땅. 또 거룩한 땅. 또 물리적으로 무슨 땅이야? 자연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경제적으로 무슨 땅이요? 축복의 부유한, 부유로운, 풍성한 땅. 자기가 씨 뿌리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거두어지는 땅.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너무 좋아. 야자나무가 막 저절로 막 자라서 막 열매를 내고 젖과 꿀이 막 흘러. 애굽에서는 발로 막 몰대는 땅. 무슨 땅? 발로 물대는 땅. 그 발로 어떻게 물을 대? 발로. 예? 옛날 같으면 옛날에 소금 염전에 가면 어때요? 동그란 물레방아 같은 걸 막 밟아가지고 물을. 그런 것처럼 물을 땅에다가 물을 넘겨줘야 되니까 발로 막 밟아가지고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로 땅에다가 물을 주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무슨 땅이에요? 새벽에는 이슬이 쫙 촉촉하게 내려서 자라게 하고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는 땅. 그 부요가 있으니까 농사져서 목축하던 자들이 막 농사져서 막 부요가 돈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본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나가서 조금만 힘들게 고생하면 몇백만 원씩 벌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지금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부자. 뭐? 부자. 전 세계에서 부자다.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돈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여만 원만 있으면 부자다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얼마예요? 부자의 몇 배를 벌어? 20배, 30배를 벌어. 그런데도 부족하다. 족하지 않다. 족하지 않다. 족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5번째의 부국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족하지 않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이다. 그게 사사기야. 그 사사기에 지금 결론의 내용이 지금 한국교회에 엄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사기의 결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사기의 결론이 우리 교회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사사기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 되소서. 아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의미. 그래서 나는 세상이 어떠한 거짓을, 어떠한 당리, 어떠한 당약, 어떠한 당파, 어떠한 이데올로기, 어떠한 철학, 어떠한 사고, 어떠한 세계관에서도 그 어떠한 것에서도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을 말하면 나는 그게 내 혈연이든 내 지연이든 내 학연이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진리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정직으로 진리로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드려야 될 내 믿음의 왕 대신 내가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사기의 견. 여기 보면 드보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드보라는 뭐예요? 벌이에요. 벌이 어떻게 날아다녀? 하고 날아다니잖아. 드보라. 안 웃네. 몇 명만 웃네. 드보라. 드보라는 뭐라고요? 벌이라는 뜻이에요. 벌. 근데 드보라는 무슨 벌이에요? 여왕벌이단 말이에요. 여왕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왕벌. 이 벌과 꿀에 대해서 책을 소책자 5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희정이 빨리 재영이하고 합작을 해서 동화책,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너무나도 교회 너무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드보라. 벌처럼 막 탁 날아가서 탁 쏜다고 해서 드보라예요. 우리나라는 국모 그러면 뭐예요? 국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처참하다. 그 국모가 아니라 그냥 아주 망한 국모. 이 드보라는 그런 국모가 아니고 정말 존경하고 추앙하는 명성하고 비탄과 비애와 패망, 민족의 그냥 수치, 민족의 저질적 아픔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국모는 없어요. 있다고 하면 오히려 유경수 여사가 국모다운 국모지.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서로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 가서 그 다 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사람이 진짜지. 예수님 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근데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의 사사로서 정말 온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 국모. 국모라는 이름을 호칭하는 사람은 드보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드보라만 존경받아. 남자도 이런 존경받기가 어려운데, 네. 그 남자는 이제 다윗 왕 있지만, 어쨌든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벌은
꿀을 따기 위해서 뭐예요? 꿀을 따기 위해서 일해요? 대답해봐요. 아니에요. 그렇죠? 뭘 해요? 무슨 일을 해요? 벌은 꿀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는 일을 하는 거죠. 벌은 꿀을 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벌은 꿀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꽃에 가서 꿀을 따오는 게 아니라 꽃에 있는 넥타르라는 그 신들만 먹는다고 하는 그 물, 그 설탕물하고 이 꽃가루를 묻혀와 가지고 그 꽃가루와 그 시럽, 그 시럽과 섞어 가지고 먹어서 속에서 꿀을 만들어 가지고 뱉어 가지고 그 꿀을 뱉은 걸 다른 벌이 또 먹어. 그래서 또 섞어 가지고 또 뱉어. 그래 또 다른 벌이 또 그걸 먹어 가지고 또 섞어. 그걸 계속 반복해 가지고 꿀을 만들어서 꿀 집에다가 이렇게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벌들이 나와서 일초에 250 초당 250 붕 두어라 하고 벌 날개짓을 해가지고 80%의 수분의 꿀을 17%에서 18%의 수분으로 낮추는 일을 해요. 그걸 공동작업으로 다 하는 거예요. 힘들면 벌이 붕하고 힘들면 어떻게 돼? 재영이 벌이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 희정이 벌이 와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라 이 말이지. 예? 얘들아 와서 수분을 줄이자. 얘들아 교회에 와서 수분을 줄이자. 교회에 꿀을 만들자. 아이들 막 상상을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17%가 되는 그 18%가 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때야 꿀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업, 공동체, 하나됨, 분업, 그다음 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벌들이 1kg 꿀을 만드는데 25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된대. 그래야 1kg 꿀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꿀 먹는데 너무 황송해가지고 꿀들한테 막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 고맙고 미안하고.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 벌은 뭘 가지고 있다? 시스템이 어때? 조직적이다 이 말이에요. 군대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조직, 체계적이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사불란해. 교만하지도 않아야 돼. 암벌들이 있는데 암벌들도 나도 알을 낳아서 여왕벌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왕벌을 낳은 암벌이 되리라 막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런 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왕벌이 문제가 생겨.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왕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암벌들이 난소를 활성화해요. 그래가지고 막 알을 막 낳는데, 근데 알을 낳는데 그 암벌들에게서는 단 한 마리도 여왕벌이 될 수 있는 암벌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 1벌만 나온다. 1벌. 오직 여왕벌에서 그만 여왕벌, 암벌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교회의 권위요 리더십이다 이 말이야. 이 지금 세상에 이런 질서가 무너져 있어. 권위가 무너져 있어. 포스트 모던에서 깨져버리고 박살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배워야 되고, 교회의 여왕벌 되시는 분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왕벌 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신호를 따라 체계를 따라서 척척척척척 실수 체계 있게 조직적 군대가 돼서 군대의 힘으로 하나가 돼서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챌린지 방을 하는 거예요. 금식 챌린지 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챌린지 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결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양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간구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영광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 훈련을 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그 훈련장에 집어넣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영광. 영광의 박수.